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세계 교회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날을 기념하라고 명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거의 모든 중심에 있다 생각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히 정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적게는 한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키셨을 텐데요. 부활절마다 하는 질문은 항상 두 가지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나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예, 전혀 안 믿으시면 전혀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기초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지만 이 부활을 믿는 것 자체는 사실은 더 큰 기적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한테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의 부활과 근접한 생각들이 역사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를 보게 되면 스핑크스가 피라밋을 보게 되면 피라밋에 죽은 자를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또 우리 동양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죽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승까지 갔다 오는 남편의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어떤 역사적인 시대를 보더라도 사람이 부활에 관한 생각을 다시 산다는 생각에 대해서 늘 갖고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활에 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 한 번도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부활에 대한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그리고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진 본성 가운데 한 부분에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미 정말 희미해지고 또 낡아버린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만 우리 본성 가운데 그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구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향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인류 역사를 가장 간략하게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모든 후손들이 이제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뱀에게 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죠. 뱀의 꾀임에 넘어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살아갈 존재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탐욕으로 세상에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뱀의 후손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시 복음인 이유는 이 여자의 후손이 단 한 사람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사실 이 싸움이거든요.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의 투쟁. 이것이 모든 시대의 역사를 대표하는 가장 간단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 역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극치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뱀은 발꿈치를 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는 사망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뱀의 머리를 밟은 것,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는 머리를 밟는 얘기는 짓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친 하나의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명제 가운데 가장 핵심, 극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만약에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라면 실제적인 가장 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세 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 그것이 증인들이 증언할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회개를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회개를 전파하라. 이것이 증인된 자들이 전하는 세 가지의 중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제3일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가 있다. 회개를 하면 모든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강조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12사도 중에 이제 비어있는 한 자리에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12번째 사도를 한 사람을 뽑아야 됐습니다.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증언해야 되기도 하지만 가장 증언 중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보다도 부활을 좀 덜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전하는 내용인데요. 1장의 서두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관해서 가장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하신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에 대한 의식, 이 부분이 자기 본성에 새겨져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는 부분이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여자가 수고하여 잉태하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모든 여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하도록 적용이 된 것이라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역사에 적용된 모든 부분이죠. 인간의 모든 본성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누군가가 그 상황을 끊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 종교신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 본성 가운데 희미하게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실한 극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24장을 잘 보시면요. 24장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만큼이나 강조해서 나오는 것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하는 제자들의 의심이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실까요? 24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바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장사에 필요한 그 모든 내용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대충 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에 여자들이 가서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그 다음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큰 돌로 막아놨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어 있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됐으니까 그 무엇인가 좀 도굴할 것이 있는가 해가지고 혹시 무덤을 열고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하는 근심이 바로 이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열려져 있는 무덤 문을 보고 생각한 것은 누군가 훔쳐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여자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도 부활했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막 가서 시내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자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죠? 헛것을 봤구나. 저들이 새벽 가운데 가서 이상한 것을 보고 왔구나. 그러니까 부활을 사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전혀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이 날에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자,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함께 가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보고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러자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미련한 자들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지금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주님과 3년씩이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부활한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신 일은 있지만 그것은 일시인 것이 그들이 다시 죽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SNF나 이런 곳에서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의 실체가 뭐였냐면요.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좀 늦게 도착하셨죠. 그래서 그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곳을 가시겠다고 하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아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대해 희미한 것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분명한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마지막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도 살 것이고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인데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자들이 부활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 때문에 절대 지금은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되는데 주님은 3번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3일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상징성처럼 들렸습니다. 실제 3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3일이 먼 날,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3이라는 숫자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저 흘려듣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이 3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상징성 있는 숫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3일이라는 이 역사 속의 시간 속에서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의 상징성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꽤 많이 있는데요. 부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왜 3일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앞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앞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바로 앞에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왜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요약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들이 실제라는 겁니다. 역사의 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활도 이미 일어난 확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이야기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뵙고 나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37절을 보십시오. 사실 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 가운데 그들이 듣기에 주님은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의외로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현재까지도 이어집니다.
특히 이단들 가운데 이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 흐름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은, 사도들이 본 것들은 다 자기들의 착각이다. 왜 그렇게 이단들이 육체로서의 부활을 부인을 하냐면요. 자기들이 제일인 예수다. 아니면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의 영이 임한 장본인이 바로 나다. 만약에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육신으로 가시고 가셨다면 절대로 자기 몸에 임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육체가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다면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예수가 재림을 했다면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진 상태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예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우리 본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사건이고 역사 가운데 진짜 이미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걸 다른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구절 바로 밑에 보시면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던 것이죠. 그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유주의 쪽에 신학을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도 믿는다 하면서 거기에 단서를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도들의 말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구별이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떤 거냐면 실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도들의 믿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사실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나도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면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 있죠. 아십니까? 예. 상상 임신이 뭐냐면 정말 간절하게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바라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죠. 그러면 임신은 안 했지만 우리 몸에서 임신한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임신한 것과 똑같은 증상들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임신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 주님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난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걸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상상 임신을 한 여자의 그 상상 임신을 믿는 그 믿음을 나는 받아들여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전혀 관심은 예수의 부활에는 없습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에 관심인 거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자들이 신약을 기록하면서 가장 핵심을 두고 부활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더 강조했던 것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육체로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본 것은 그 육체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같이 있었던 그 일이다. 그들이 믿기에 그 부활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의 일반적인 육체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육체처럼 그리고 먹고 마시고도 하실 수 있고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지만 또한 전혀 새롭게 창조된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기도 하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낸 것이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더 이상 죽을 육체가 아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육체는 주의 영광을 체험한 육체들이 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나오게 된다. 더 이상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휩쓸리지 않을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육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육체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체라는 것이죠. 같지만 다 같진 않은 것.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군가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활했다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왜 중간에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 그때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려졌던 그 날에 대한 예언이라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전조입니다. 누구나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요. 역사의 어느 순간에 그렇게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다시 좌절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에 그렇게 되지만 결코 부활한 우리의 새 몸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육체의 부활이 필요하냐면요. 인간은 영혼만 가지고 인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영으로서 다시 살아났지만 육체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일어날 놀라운 육체의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좌절하지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잘 이기지 못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과 육이 구별돼서 투쟁하는 그런 일들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 가운데서 다 담겨서 세상 가운데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역사를 그동안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이의 싸움, 뱀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게 된 사건, 궁극적인 승리가 선포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 이미 놓여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는데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몸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며 교회의 영으로서 지키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정말 새롭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의 몸되고 주님의 영으로서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우리 가운데는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고백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몸 가운데 내가 그 신령하게 변한 몸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육체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아까 창세기 3장 15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시대는 이 싸움 가운데서 지고 있는 싸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어떤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은 그들 존재들도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길로 자꾸 넘어갔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 가운데 삶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마치 뱀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24장에 있는 것처럼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상태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만이 있는 것. 닫혀있는 세상, 정취되어 있는 세상, 소망만이 있지만 아무도 그 소망을 열어주지 못하는 상태가 무덤 속에 갇힌 상태죠. 돌이 굴려져서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 무덤 문이 열린 것이죠. 그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가장 정확한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열린 문으로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무도 예전에 그 좌절 가운데 잡혀있지 않게 되는 것.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그 좌절된 무덤 속에 있는 존재로서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부활을 누리면서도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전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놓아져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난 것과 내가 살아난 것 이전에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다는 사실, 거기에 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났음을,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덤이 열려져 있음을 고백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부활했음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가장 극치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의 제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에서 진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보며,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들려주고 있는 걸 바라보며 저희가 이미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그 일을 이어가고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미 일어났기에 저희들도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상상 속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변한 것처럼 저희들이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과 몸이 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속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증인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삶에서 잘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